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붙드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과 영으로 계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의 계시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7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사십시오. 한국 성경 번역처럼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사십시오이죠.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란 말은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존재로서 예수가 되어서 예수로서 살아라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연장선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펼친 손이 되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말이든지 일이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로서 하고 또 예수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되게 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같이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예수 이름 안에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당신이 신발이나 바닥을 닦고 싶을 때 나는 이 신발을 예수 이름 안에서 닦습니다. 혹은 나는 이 바닥을 예수 이름 안에서 닦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나타내면서 예수 이름을 대표하는 그러한 예수와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로, 그분을 대표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당신은 날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영광, 통치권을 인식하면서 삽니다. 내가 예수님의 위치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모든 것 만물 위에 머리로서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리스도 몸인 교회는 하나이고 만물은 교회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걸 인식한다면, 즉 통치권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인식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건강 문제뿐만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건 재정 문제이죠. 재정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는 거죠.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또는 관계 문제, 어떤 문제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 왕국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축복과 초자연적인 일들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의 나타남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분을 대표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먼저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 저의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항상 저의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또 그 저의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성취하신 그 속량의 결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가진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은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또 이 세상의 썩어질 것들로부터 지옥의 모든 세력들로부터 자유한 그것들 위에서 다스리는 자유하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첫 번째 생명을 인식하라는 건 생명을 휘저어서 풀어놓고 그 생명이 역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이 생명은 말씀에 담겨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계속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인식하면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면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 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사랑이신 성령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이 영원한 멸망,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 또는 내 원하는 데 이루지 않을 것 같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한 어떤 고통, 형벌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항상 두려움의 공격을 받았다면 두려움의 공격은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 또는 비겁함의 영, 두려움은 비겁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공격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삽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 비겁함,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영적인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당겨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올바른 동기로 말씀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합력하여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으로 바뀐다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도전을 마주하든지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또 10대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 문제이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자이고 정복자보다 더 뛰어난 자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승리했고 영원히 승리합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 안에서 이 세상의 환경과 위험 위에 삽니다. 사단과 그 졸개들 모든 것들 위에 삽니다. 그분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과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곳 예수 이름 안에 사랑 안에 살기 위해 그곳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식을 가지십시오. 아멘.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패션 번역을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어떻게 표현해놨죠? 우리의 가장 큰 요구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요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꿈, 도저히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꿈에서나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wildest imagination, 가장 거칠은 상상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훨씬 더 넘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긍정적인 욕망을 키워가고 그걸 불러내십시오. 그 실제가 되어 있는 걸 마음속에
그려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절인데 제가 19, 20절로 잘못 인용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렸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를 베풀노라 이렇게 말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신약이 계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거듭날 때 태어남으로 예수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사단과 그 무리를 만나 정복하고 모든 권세를 뺏는 그런 업적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이런 업적으로 그 업적으로 예수 이름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인격 안에서 또는 그분의 인격을 의존하여 하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라. 우리가 그 앞구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즉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레마인 거죠. 우리 심령에 심겨진 말씀이 그때 상황에 맞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담대하게 선포되어 나가는 그 말씀이 모든 지혜로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해가는 것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을 부르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말이나 행동이나 주 예수 이름 안에서 즉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즉 예수로서 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전갈과 뱀과 전갈을 짓밟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고 그리고 대적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렝스 힘과 능력을 주었노라. 그리고 어떤 것도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해칠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요. 오늘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즉 생명을 풀어놓으십시오. 건강과 연관해서 어떤 도전에 직면했든 상관없이 이미 치유는 실제입니다. 예를 들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감기 증상이 사라지면 나은 게 아닙니다. 코 막힘이 사라지고 목 따끔거림이 사라지고 그때 나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상 따라 상황 따라 고백을 바꾸지 마십시오.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장래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이름 안에서 살 수 있는 권세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이 세상의 환경과 위험을 뛰어넘어 승리합니다. 나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 영원한 평안, 번영, 건강, 성공, 위대함 안에서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게 같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이죠. 그건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눈 떠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표시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환경들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것들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영적으로 그걸 알아듣고 알아보고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몸된 교회에 속한 이들을 축복하는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쌓여져 있고 우리 어떤 일이 닥치든 그것마저 선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디 있든 간에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천사들이 우리를 진치고 보호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